우리 지금 로마서 전체 크게 16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시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금 4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1장부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하는 죄.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특권들인데 우리가 성화라고 합시다. 성화, 거룩. 네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이게 5장, 6장, 7장, 8장에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제목을 좀 섭리라고 합시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까지 보면 이제 헌신. 크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갖고 이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인가요? 뒷부분에 이제 인사와 인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배우고 있냐면 이 앞부분에 죄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다 공부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셋으로 나눠지잖아요. 3장 21절부터 3장 26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3장 27절부터 3장 31절까지가 비판에 변호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4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시된 하나님의 의.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절부터 8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이제 9절부터 12절이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자주 얘기할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제가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6절만 좀 프린트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피드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장 21절로 4장 25절까지의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의인데 구분하면 3장 21절로 26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3장 27절로 31절은 비판에 대항해서 변호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4장 1절로 25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장 1절로 25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계신 하나님의 의인데 3장 21절로 31절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의 원리를 말씀한 사도 바울은 4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칭의 교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두 인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다윗 왕 때의 번영을 늘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행위로서 구약의 인물들은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 같은데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칭의의 교리에 대한 원리를 3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 칭의의 원리 3장 21절로 2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 진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논증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도 행위가 그렇게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의 일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렇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논증은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특별히 15장 6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할례를 행한 것은 언제냐?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그래서 이 15장에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하고 할례를 받은 그 시점의 그 두 사이가 14년입니다. 14년. 네, 14년 이상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같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되겠죠. 그죠? 할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가 먼저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같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메시아 언약보다는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물보다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더 중요히 여긴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약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할례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논증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또한 할례 받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함께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여태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까?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오직 믿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오늘날의 할례는 뭡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할례.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성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쉬운데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로 끝만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건데요. 사람들 앞에서 자, 이 할례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가 특권인 양 내세우는 그런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 학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위 혹은 장로, 권사라는 직분 아닙니까? 또 은사, 자기에게 준 은사가 아닙니까? 재물이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는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표로 할례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줄 때에도 먼저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려고 물세례를 주는 건데 물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원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로 물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3절부터 16절은 이제 여기는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훨씬 뒤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마지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6절의 중심 주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3절, 14절, 16절에 등장하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고 유산을 상속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점에서 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어느 줄기로 계승되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주제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2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인가. 이 엘리에셀이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 17장 18절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참 부인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고 이삭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점을 9장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라야만 상속자가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신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어찌하여 율법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믿음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장의 18절에 가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가 누구냐면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언약은 다 폐하여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한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해준 거 그 뒤에 430년 후에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게 폐기하지 못하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거나 옆으로 밀어놓은 채 모세의 율법만 내세워서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율법도 여러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기 율법만 내세우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구약 그것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율법만 내세우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말할 때에 모세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는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붙잡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를 했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과 저주는 메시아 언약을 믿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뭐 좀 한참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주인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실 건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절,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자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했으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그 불쌍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려다가 그만 상속을 못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안에는 상속자, 은혜, 믿음, 약속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요소가 되는 말씀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결합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무슨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16절 중간과 뒷부분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점은 뭐냐면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하려 하심이란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폐허해진 것이 되고 말겠지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보장으로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라도 믿음으로 돼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 이것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언제 잃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 지위를 끝까지 유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인간이란 자력으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상속자도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세, 보증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이거 메시아 언약,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 그 보증에 근거하여 그 약속은 모두 후손에게 굳게 세워진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13절부터 16절이 말씀하는 상속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8장 17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말씀을 듣는 심령이 어떠합니까? 일국의 왕의 상속자, 재벌의 상속자도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행함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의 원리가 나와 있죠. 3장 21절로 26절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해도 이걸로도 끝났는데 다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구원도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금 이후에 살아가는 복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결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얻어놓고 또 복은 또 다른 어떤 우상이나 어떤 걸 의지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저희들의 의를 내세우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것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않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서석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원치 않는 일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왕성하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중에 있을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영어 성경 읽기 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리반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새생명 아카데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